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없이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 훈련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신앙인들에게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세 번째가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 훈련.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훈련을 붙들어 주실 때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런 이제 집중 훈련이 필요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집중 훈련은 그 예수님 없이 남게 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혼돈, 그리고 슬픔, 또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시간이고,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재림의 시간까지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14장 전체에는 예수님의 이 집중 훈련과 함께 예수님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하면서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죠.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그리고 유다. 여기서 유다는 다데오 출신의 유다, 우리 다데오 유다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론 유다는 이제 다른 또 유다죠. 예수를 판 유다. 이런 이제 세 사람의 질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나눌 이 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집중 훈련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마가 예수께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4장 5절과 그 6절에 좀 집중해서 우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냉소적으로 혹은 거만하게 대들듯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오늘 이 그 도마의 질문을 거만하게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문장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다르게 보면은
도마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도마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답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도마는 겸손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했으면 완전히 이제 질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도마의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대답 중에 한 대답이 이 구절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진지하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는 그 기독교의 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갖고서 그리고 확신 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좀 도마처럼 고민하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기독교의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한 복음의 진수를 딱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원어 성경의 그 정관사를 살려서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는 그 원어 성경의 정관사를 살려서 번역했죠. I am the way.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더는 그냥 뭐 정관사지만은 이 구절을 읽을 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I am the way. 아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이야기할 때 sun 그렇지 않고 the sun 이렇게 부르는 게 유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정관사를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그 유일성을 강조해서 이 구절을 읽으신다면 더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많은 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도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호칭으로 부를 때 그 성경을 찾아보면 한 200여 가지를 예수님의 호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퉁이 돌, 교회의 머리, 알파와 오메가, 평화의 왕, 왕 중의 왕, 오늘 여기처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자신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이 배경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새롭게 만드신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뿌리 내려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는 길의 종교이고, 유대 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유대 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종교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유대 종교로부터 나온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예수께 적용해서 더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그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더 웨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시편 27편 11절에 또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구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걸어야 할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자신이 바로 그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외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별명을 붙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 길 혹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제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이제 불려진 것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렇게 불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스개 말이지만은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이다. 할렐루야. 도를 닦는 종교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가 보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길, 그 더 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증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인류는 다, 인생은 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가다가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GPS를 씁니다. 그러나 GPS가 나오기 전에는 뭐 지도도 보고 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 누구한테 I'm looking for such place 그러면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죠. 뭐 한 블락 가다가 뭐 왼쪽으로 돌고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그리고 쭉 가면은 목적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영어로 항상 말하는 거 있죠. You can miss it. 잊어먹지 않고 찾을 거라 그거죠. 근데 그렇게 디렉션 그렇게 듣고 가서 제 경험에는 제대로 찾은 적 없어요. 중간쯤 가다 잃어버려요, 길을. 그래서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의 그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예수께서 스스로가 그 길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축도 전에 함께 부를 찬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미국 찬송가에는 미국 찬송가에는 이게 들어 있어요. Precious Take My Hand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복음성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얼마나 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라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는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말로만 하고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께서 나는 그 진리요라고 선포합니다. 그 진리도 구약에 뿌리 내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아멘. 시편 119편 30절에 또 이렇게 시인이 증거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내가 그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17절에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서의 핵심 구절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 진리이시니나이다. 아멘. 신약에서 초대교인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승천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에도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초대교회 서기 33년부터 해갖고 기독교 공인 전 330년까지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우리가 무게 있게 써야 되는 말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에서 살아낸 그 진리의 삶을 자기들이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중에 사탄으로 대비되는 뱀이 이제 인간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타락은 마귀의 거짓에 속고 플러스 자기의 욕심, 탐욕,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는 띠오리,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육신이신 그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그 진리를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서 그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는 그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구약의 뿌리박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시편 16장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적용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은 그 예수의 첫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그의 사업 파트너들인 이 어부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잡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어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들이 잡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잡는 어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신 그 생명운동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죽이고 시기와 질투로 죽이고 우리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은 알게 모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그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의 그 기상 변화로 인해서 큰 재앙이 일어날 텐데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10년 뭐 길게 20년 살고 떠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손주들, 손자, 손녀들 이들이 살아갈 때 기후 대재앙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다면 그거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그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된 말씀이고 그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전체로 통합해서 하나로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하반절에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The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신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힌두교에는 신의 종류가 3억 3천만 종류의 신들이 있답니다.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칼라지 심리학 투데이라고 하는 그 웹페이지에 보면은 인류학자들이 지금 계산을 한 건데 이 지구상에 18,000 종류의 신들이 있고 남자 신, 여자 신, 그리고 다양한 뭐 동물, 무슨 뭐 이런 우상이죠. 이거에 예배하는 그 인구들이 우리 인류가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글로벌에 살고 있는 우리 인구의 80%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종교적이다고 그리고 영적이다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간에 그 뭔가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세계 종교와 대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설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되고 믿고 확신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근심, 영어로는 troubled heart라고 말합니다. 이 troubled heart, 마음의 근심을 치료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치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발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